찬송가 31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상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처로 고통을 극심하게 겪게 됐고, 이 상처도 또 너무 심해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와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라고 말씀하죠. 앞에 상처는 어찌 보면 내부적인 상처고요, 이 부상은 단어 자체도 그렇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맞았거나 다쳤거나 해서 입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상처를 낫게 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재판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을 만한 곳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들이 노력해봤자 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상처가 너무 심해서 어떠한 약도 처방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를 사당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주변 나라들도 다 떠나간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절 말씀해 보면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악행이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너무나도 많다, 그것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 말씀을 세 번역이 조금 더 다가오는데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인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직접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이 심해서 울부짖는데 왜 그렇게 된지 아느냐라는 듯이 또 말씀해 주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다시 거듭해서 분명하게 말해주죠.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참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좀 맞았다고 해요 해서 웬 엄살을 이렇게 부리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그렇게 원인을 다 제공해놓고 그거로 당한 그런 상처와 모든 것들 부상들 그걸 왜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느냐, 호통을 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참 재미있습니다. 분명히 앞뒤 문맥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요,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앞에서의 내용이 내 죄 때문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16절 뒷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즉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앞뒤 내용이 어울리지 않죠? 그러므로란 접속사보다는 공동 번역에는 그렇지만 이란 것과 그리고 세 번역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더 적절하게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개역 개정 성경판에는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언제 쓰죠? 앞과 뒤의 내용이 인과관계, 즉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징계를 하셔서 지금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나중에 내가 고침을 받고 나면 고쳐주는 사람에 대해서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가진 건강을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냐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 것이고 이런 일을 당한 것이며 또 이것을 낫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병을 고칠 때도 딱 그렇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 세균이 되었든 바이러스가 되었든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치료를 시작하죠. 그러므로 16절 말씀에처럼 이스라엘을 아프게 한 자들을 벌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회복을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처럼 주변에서 아무리 너를 쫓겨난 자라고 놀리고 아무도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아주 버림받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상한 모든 세포들을 이렇게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새롭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나게 하셔서 내 상처를 아주 깨끗하게 예전처럼 온전하게 치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나쁜 병균을 제거하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외적인 환경의 회복을 하십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요. 돌아온 사람들이 거할 처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성읍 언덕 위에 새롭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개역 개정에 보면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보루란 것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이나 어떤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쌓은 구조물을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성읍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라고 번역했는데요. 그것으로 볼 때 성읍, 궁궐, 보루 등 과거에 화려했던 성의 모습, 그 예루살렘의 모든 성의 모습을 내가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외적인 회복을 시작하시다면 내적인 회복을 말씀하세요. 내적인 회복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입에서 내적으로 회복되어 감사하는 소리가 터지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면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되고요, 존귀하게 되고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모든 것들이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외적과 내적을 회복했다면 이제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받은 백성과 같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회중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듯이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 중에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통치할 지도자로 그들 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렇게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2절 말씀에 나왔듯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계속해서 23절 말씀에 보면 시작처럼 잘 보라, 23절 말씀에 시작을 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보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라 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을 잘 내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네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보고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징계를 통한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2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골마터진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